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 7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씀, 또 아주 중요한 중심 메시지를 전하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 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소경이 눈을 뜨고 왔습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뭐랄까요, 다른 때 같으면 이 기적, 눈을 떴다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유독 예수님이 어떤 수단을, 재료를 그냥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어요. 또 말씀도 그냥 눈을 떠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씻고 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소경 눈을 뜨게 한 기적을 5번 행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복잡하게 한 게 이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봐라,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고치니 2번 정도. 어쩔 때는 손으로 눈을 이렇게 대고 이러시고, 또 어쩔 때는 침을 살짝 바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옛날에 종기 나면은 고약 붙여놓듯이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와라. 상당히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를 약간 우리에게 풀어 설명할 필요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더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실로암 못이 뭔지만 가르쳐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겠다. 실로암은 번음을 받았다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어디로 보내냐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곳에 보냈어요. 재밌죠? 실로암은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실로암 물이라고. 예. 이 실로암 물 자체를 왕의 우물, 왕의 물이라 그렇게 사람들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있거나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못 오게 한 거예요. 왕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한테 보낸 것 같게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 말은 그 물이 곧 내 물이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다시 갔다 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해서 좀 표현이 그런가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고침을 받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놓치는 게 뭡니까? 메시아 하는데 절대 메시아를 모른다는 거죠. 빙글빙글 돌긴 하는데, 말씀하면서 빙글빙글 돌으라는데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소경의 행위는 예수를 모르고 메시아를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어두운 면을 이 암시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진짜 눈 어두운 사람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지가 누군지 못 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 눈을 떠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여 왕이여 제사장으로 오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 부자한 사람 못 간다니까요. 왕의 우물이라고. 그런데 거기를 갔어요. 보지도 못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들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하고 바로 그 왕에게 가가지고 씻음을 받고 돌아와 누굴 봤어요? 자기 왕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 인간들은요, 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는데도 못 알아보고 어떤 일이 이렇게도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한 데가 또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한 그 대적자들 행위를 반대로 이 눈 감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씀대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즉 보냄받은 자라는 걸 드러내면서 동시에 대적한 그 유대인들은 소경맛도 못한 정말 눈 어두운 사람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는 그냥 눈만 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기적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만족이 있으면서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는데 그래서 표적이라 그런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어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이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확증하신 그런 사건이고 조금 미비한 게 뭐냐면 그 소경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본 자들에 대한 비판적 또는 그들의 어두움을 참 부끄럽게 시리 스스로 부끄러울 수 있죠. 소경은 이렇게 눈을 뜨고 왔는데 그래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래야 정말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버지를 마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이 전체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균형을 맞췄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알 건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예수님이 지금 줄기차게 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 계시에 대하여 본 사건이 증명해 주는 바. 그것을 어제 우리가 좀 들었지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좀 뭐랄까요? 좀 표현이 혹시 오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도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관해 이렇게 그래서 처음 들을 때 좀 확실하게 확증을 하기 위해서 두 번 들을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격에 대한 깨우침을 준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대적자들과 논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 말씀은 신성의 권위를 주장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 권위가 아니고 신적 권위. 그래서 논리를 추적하면 그 논리적 결론 나는 하나님이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은 나는 하나님이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또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분임과 동시에 그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중보자로 오셨다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을 항상 놓치지 않고 같이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싫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하나를 인정하면 하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뭐라 하냐면 네가 귀신 들렸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다. 귀신이 시키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인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상한 짓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시킨 짓을 합니다. 귀신이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자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그 숨은 이야기를 품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는 눈뜨게 한 건데 속에는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존재라, 이것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들으셨기 때문에, 한 번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자 했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한 방법을 썼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도 예수님이 모세가 그랬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비가 딸에게 침을 뱉어도 부정하겠거든. 그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모세가 고쳐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어도 그게 부정해서 진 밖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걸 한 방에 고쳐주고 그냥 막 떠나려고 그러는 거야. 일주일 밖에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을 흙에다가 진흙이 아주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였으니 안 그래도 눈물어서 부정하다는데 얼마나 부정하게 만든 꼴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얼굴에 침이 묻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불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천한 방법인 침으로 흙을 진리긴 다음 그것을 이 어두운 눈에다 더 붙여놨어요. 그걸 실로암 못에 와서 씻고 오라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소경으로 하여금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듣고 욕설을 들을 행위를 하라 한 겁니다. 침으로 흙을 지닌 다음에 눈에 붙여가지고 어디서 이 깨끗한 실로암 못에 와서 씻는단 말이냐. 근데 소경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죠. 그죠? 소경이 눈을 떴어요. 이거를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죠. 맞습니까? 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돌아와서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됐죠. 바로 이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의 구조를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광을 버리고 왔어요. 그렇죠. 천한 죄인의 몸을 통해서 나셨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 피범벅이 되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천한 마구간에서 짐승이 침을 묻혀가며 염을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겪는 모든 추악하고 힘들고 고통, 우리가 추약해서 희노애락이라는 그 삶을 똑같이
똑같이 사셨어요. 오늘같이 대적자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은 예사였고 제자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침뱉음과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나무 위에 못이 박혀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겟세마네 기도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고 그런 삶을 살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사람이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비천하고 불결하고 참 치욕스러운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휘장을 지나 담대히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그날 그때 대면하여 본다고 그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일대기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전체를 그 성격대로 그 본질대로 축약하여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그 뜻대로 순종했다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니 우리가 어둠에서 눈이 열려서 빛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마주보게 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고 있음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적 성격의 사건입니다.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했습니다. 소경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경을 고쳐주고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이걸 확장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또한 장차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때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사야 52장 6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진작 알았는데 여호와는 구약시 때부터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근데 그날이 되면 또 내 이름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듯 한데 뭔가 아직도 더 알아야 돼. 나 자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더 알아야 될 게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하면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외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외쳐줄 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노래 불렀죠. 여기서 주가 신약에서 주라고 번역했는데 구약에는 여호와를 주라고 부릅니다.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구약이 우리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로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전부 다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는 여호와라 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나는 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를 부를 때 다르게 부르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로 바꿔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항상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말이에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결국에는 구약성경 해석하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와서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고 부른 거예요. 적어도 해석상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되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이래서 이 일을 완성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뭡니까? 왕으로 오셔가지고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옵소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잘못 불렀다 그런 것이죠. 해석상 틀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불려진 노래로는 맞으나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의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요. 예, 정욕이 그냥 가득 들어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진짜 자기 왕인 줄 알았으면 잡아 죽였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수아, 예수아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자가 여호수아,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그 이름을 아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다시 부를 때까지, 진짜 제대로 부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진짜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를 때 내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시온으로 오시리로다. 이게 시편에도 줄기차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고? 그들의 눈이 마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가 우리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주 본다고요. 자기의 왕을 진짜 알아보고 마주보고 영접한다고.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지금 이 어두운 유대인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두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잘난 유대인들이 뭘 물어봤어요? 7명의 남편을 둔 여자가 부활할 때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지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자기들의 주님을 마주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또 회개한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말씀에 오신 분이 주 그리스도,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 파수꾼들의 소리를 듣고
어둠에 덮였던 눈이 띄어서 돌아올 때에는 밝은 눈으로 주님의 눈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 사건에 감추어진 이스라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인 줄 알고 진짜로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는 이 어둠이 벗겨지고 밝은 눈으로 나를 알아보고 나의 눈을 마주보고 시온에서 진짜 그때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다.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지금도 이 현실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진리를 아는 것과 동시에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소경처럼 하는 겁니다. 소경처럼 하면 소경과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삶에서 매사에 어둠이 걷히고 밝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실로 한번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매사에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 가운데 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우리가 조금 약하게 되는데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 소경 안에서 역사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뭔가 끌어오름이 있어요.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막 타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야,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거는 선교 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주님에게 정말 눈이 멀었던 죄인들이 보냄을 받으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뜰 것이고 주님을 마주보면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